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위로나 격려와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심덕순 시인이 말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읽으실래요? 목소리 좋다고 자부하시는 분. 이충호 변호사님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아이 하면 되지 또 나면 추천해. 46페이지요. 46페이지. 예. 필기체로 써진 거 있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일 밑에요? 네. 심덕순 썰이. 넘기셨어요. 공부 시간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듣기만 했어. 예.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던 나.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이불을 덮어쓰고 한없이 소리 죽여 우시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이불을 덮어쓰고 한없이 소리 죽여 우시는 어머니를 본 후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필로는 부모에게 효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였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자 신앙인의 의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부모를 귀중히 여기는 도리.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알타부즈라는 말인데 무의미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격렬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폴 오스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라디오 진행자이자 작가인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의 책을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는 책을 사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고백이 아니라 애청자들이 써서 보낸 사연을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을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래에 들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아버지의 역할은 지나치게 축소되고 있다. 그나마 부모가 젊고 능력이 있을 때는 권위가 인정받는다. 그러나 부모가 늙고 능력을 성실하고 나면 부모에 대한 신비감과 존경심이 약해지고 급기야는 경멸하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부모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공감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라.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도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는 자녀에 대한 도리가 없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마땅히 행할 것이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의미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기자가 전한 말씀과 전도서 기자가 전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예수를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피곤한데 왜 이렇게 데리고 오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품에 안고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하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48페이지 마지막 부분.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위주의 교육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얻고 더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성경을 아는데 별 관심이 없다. 전 세계 유대인의 수는 1600만 명 정도입니다. 0.25% 정도. 1000명의 약 25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1600만이면 우리나라의 남북 다 털면 7,500만. 7,500. 거기에 한 4분의 1 되나요?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구수에 비해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비근한 예로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명이 유대인이고 미국 인구의 2.2%에 불과한 유대인이 지금 세계 미국 최고 갑부 중 40명 가운데 16명이고 뉴욕과 워싱턴 인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40%가 유대인이고 미국 주요 대학 교수의 20%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세계 각계 각층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저명 인사들 중에 유명한 유대인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되었을까? 학자들의 견해는 선천적 결과가 아니라 후천적 노력의 결과, 즉 교육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육은 한마디로 쉐마 교육이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다. 누구에게 배웠는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부모의 도리다. 여러분 자녀들을 안고 성경을 얼마나 읽어주셨습니까? 알아듣지 못한 자녀를 품에 안고 성경을 읽어준 기억이 있습니까? 잠자는 자녀들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는 거예요. 애기 때는 못하고. 예. 아기 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얼굴만 만지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물리적인 유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 하나가 수저론이다. 누구는 태어날 때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를 물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흙수저들이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한국을 가리켜 헬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헬조선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참 대답하기가 뭐하더라고요.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다. 그 네 번째 시집의 시 가운데 도토리 두알이라는 시가 있다.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도토리, 윤기나고 큰 도토리가 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윤기 있고 큰 도토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것이다? 참나무가 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당장의 화려한 삶보다는 나무가 되는 삶, 뿌리가 깊은 삶,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인은 산길을 걷다가 도토리 두 알을 주었다.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크고 윤기가 났다. 시인은 손바닥에 놓인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보다가 도토리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라고 묻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듯이 이렇게 말한다.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시인은 크고 윤기 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이지. 진정 중요한 것은 참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빈 숲으로 힘껏 던지며 격려하듯이 말한다. 울지 마라. 너는 자신을 묻어 참나무가 되리니. 그렇다. 참나무의 보람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윤기 나느냐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참나무가 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참나무라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라는 겁니까? 참나무가 되게 하는 데 목적이라는 겁니다. 윤기 나는 도토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보다 더 큰 것도 아니고 남보다 앞선 것도 아니다. 자기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나답게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더 크고 더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다. 우리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다. 정도나 상태가 고만고만한 것들을 놓고 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 쓰는 말이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은 일본 속담 도찐 개찐이라는 말에서 그대로 번역한 것을 사용한 것이다. 도찐 개찐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에 흑성 없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삶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도토리 두 알 가운데 윤기나고 큰 도토리만 기억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윤기나는 도토리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윤기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크고 좀 더 윤기나는 도토리가 되라고 물리적인 유산을 남기려 하기보다는 참나무가 되도록 신앙의 유산을 남기도록 힘써야 한다. 51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더 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성품이 좋은 성품을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딸은 누구를 보며 한다고 그랬습니까? 엄마를 보면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보면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더라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품과 인격을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52페이지 종이 상전에게 지켜야 할 도리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예. 그러면 5분만 쉬겠습니다.